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이 비유의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죠.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몸은 하나다라고. 몸이 하나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더라. 그리스도의 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한쪽 극단에 있다면요, 다른 한쪽 극단에 헬라인이 있고요, 다른 한쪽 극단에 종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 극단에 자유자가 있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사역을, 누구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한 성령께서 침례를 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온전해지고 성숙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어떻게 표현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누구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죠. 또한 성경에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그를 교회의 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또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이런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숫자가 3천이나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개인적으로 구원의 주를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 이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일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단순히 교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발생을 하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고 그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나아가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정리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특별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아는 걸 통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교회죠. 교회가 이제 이날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교제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고 수고한 사도들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수고에 땀 흘렸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일을 해가시는 분이 누구셨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기서 주라고 표현할 때는 1차적으로는 뜻을 정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고한 베드로가 있어요. 말씀을 잘 전했겠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복음이 그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져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3,000명이나 돌이키는 일이 발생하고 단순히 돌이키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의 결과 주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잘 그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이 구성원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유대인들 말씀은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레데인이라고 하면 그리스인 그리고 아랍 사람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 가운데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게 되더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가능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분이 그 일을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 함께 사역하시죠. 근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때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세워지는가? 계속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죠.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이었던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인이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또 그 베드로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메시지 주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점에서 고넬료를 그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는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존재입니까? 사도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절대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죠.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요. 그렇게 그날 함께 온 사람들에서 확인이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받으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으시고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에 가시죠. 빌립을 인도에 가신 곳이 어디냐?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렬 가까이로 인도에 가시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갈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귀로 발견하게 되고요. 대화하던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내시가 침례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에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다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날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 빌립이 작정하고 내가 오늘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고 간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성령께서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빌립을 순종해서 갈 때 그 결과 성령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더편의 예시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 백성의 하나로 그들을 받아들인, 도무지 복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2차 전도여행이 되죠.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이렇게 갈,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로 진행을 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 말인즉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획을 짜고, 계획 짜는 것도 바울이고 가서 메시지 전하는 것도 바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나아가서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 일에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바울의 걸음을 거기서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셨는가? 유럽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역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죠.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을 하죠.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했는데 바울이 밤에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지고. 바울이 원래 노래하면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역사 가운데 누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시는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죠. 더불어서 빌립보 안에서 리디아라는 여자가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물론 수고한 바울 있죠. 순종해서 수고한 바울 있고 매맞고 그 고난 가운데도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했던 바울의 충성과 헌신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걸음 그래서 막으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성령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고백하는 그 일들을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신 분이세요. 우리 사실 이제 어제 살펴봤던 부분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명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세우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을 또 하나 잘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은사를 주시더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하여서 그 첫 부름받은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도 필요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더라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1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뜻을 정하시고 개개인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 성령께서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사실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짧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환자가 되게 하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먼저 그 은사는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다는. 그런데 그게 끝이냐? 그게 종점이냐? 안 그렇죠. 온전하게 되었으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뭐냐?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봉사한 자리에 있고 그 봉사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봉사냐, 은사를 사용한 정상적인 온전함이고 성숙함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숙하고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영이라고 불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시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새로운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영으로서 만들어 그 일에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라서, 그럼 결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만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 심어가는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가르쳐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거룩하신 영으로서 당연한 모습이고요. 실제 성경은 그렇게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몸에 소속되어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체가 그의 은혜의 결과라는, 그가 사역하신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감사할 제목이죠. 누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안에 성께서도 역사해서 그가 또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오늘 내 귓가에, 오늘 우리의 귓가에 올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도, 그렇게 주로 알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성숙해져, 그리스도 몸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 철저하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죠. 그 가운데 더불어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그리스도 몸에 소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시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이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인도하신 그가 교회를 존중하고 세우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하신 바를, 목적하신 바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존중하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교회의 영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죠. 이게 인도하신 성령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가 그런 분이신데 그를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거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다른 존재를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 교회의 영이시라는 것은요, 좀 전에도 어떻게 좀 비슷한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있어요. 그가 교회의 영이신, 그가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그러기에 그가 하나 되라고 두신 지역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속하게 한 교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성향이랑 취향 물론 있겠죠.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가 두신 그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격렬하게 성실하게 배워가는 자리에는 그게 인도하신 분이 교회의 영이라는 것을 아는 모습이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것들로 익혀고 배워가는가.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배워가야 되죠. 배워가는 성도기 그런 걸 배워가더라도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왜? 인도하신 분이 나를 그 한 몸으로 침례하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삼으신 그가 나로 하여금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배워가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써 지켜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그를 교회의 영으로 아는 고백이고 그를 교회의 영으로 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죠.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그가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 몸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존중하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품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배워가는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인도하신 그분을 아는 모습이라는 것. 실제로 그런 고백들을 해가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온전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